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친구들 중에 아주 친한 사람 혹은 또 우리 지인들 중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가까우면 때로는 의지하거나 때로는 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아주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늘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통하심은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주님과 친해지길 원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있는 당신처럼 느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신앙의 권태감이 들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 누군가의 말처럼 저온 우회로 뚫뚫 뭉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권태감 속에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로또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가 두 부부가 남편과 내 관계는 로또입니다. 로또와 같은 관계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그래, 당첨되면 정말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관계, 정말 대박나는 관계, 그런 관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로또 당첨되는 분들이 아주 적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로또와 같은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말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은 하나님,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안 맞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오늘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막는 요소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데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라 여겨짐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도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더 친해지는 것처럼 대부분이 유유상종이라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한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비슷해져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해집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 닮아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친해지고 또 친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냉랭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싸늘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고 야고보서 4장 9절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그 사실은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유명 연예인, 아니면 권력자들과 사람들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해짐을 통해서 나도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친하나 안 친한가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임마디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라져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밀함을 막는 이러한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어정쩡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해.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쪽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 자체가 불행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도 막 사랑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물론 세상을 뜨겁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 이게 오늘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첫사랑의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도 하지만 여전히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우리의 죄가 깨부셔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회개함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은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 회개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올바른 회개가 가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났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영적인 교만과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가까이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정작 하나님은 제껴두는, 그러니까 관계는 서로 쌍방간에 교류와 교제와 서로 마음 나눔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늘 바라만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외면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곡된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곡된 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과 나의 시선이 맞아져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하나님 그분이 나와 친한지 안 친한지 그분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게 애매하고 어정쩡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가 슬퍼하고 애통하잖아요. 너희 웃음을 내 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뜨려져요. 무너져요. 원수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만큼 하나님이 친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지고 가까워야 됩니다. 내 속마음의 응어리도 하나님께 다 내어둘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하고 또 가까이하고 또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석이 같은 그 길이 있으면 밀어내듯이 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혹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어떤 그 옛자아의 본성들, 죄의 본성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올라갈 때에 언덕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 올라가기를 포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거기에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이 우리는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애써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집안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앞서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시간도 쪼개기가 힘들다 한다면 우리는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버스를 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요. 집안에서 살림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을 열 때 기도로 열고 마지막 기도로 닫으면서 중간중간 짬이 나면 설교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우리 어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냥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냐면 신앙에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내가 뭔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우셨죠. 약한 자들과 가까우셨죠. 왜? 그분들이 찾아오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죄인이면서도 막 교만해.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진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내려져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복하고 순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친밀한 교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이 거기에 어떠한 뭐도 없어요?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삶의 스타일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TV에 보면서 소위 그 드라마나 그런 거는 열정적으로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는 짜투리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을 누려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삶의 스타일을,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중적인 삶의 스타일로 바꿔놓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그분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반응하는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딱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하나님과 골방기도, 1대1로 골방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같이 겸하에 잘 되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워질 때 중요한 거는 회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을 가까워져야 우리 몸도 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와서 아무리 우리가 큐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사회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의 정신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고 뭘 하고 하는 데는 열정을 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데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나오는 어떻게 가까워지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설교 듣겠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 찬양을 하겠다, 기도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짜투리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그 가운데를 막고 있는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죄, 우리의 죄의 본성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뜨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건의 연습들, 경건의 연습이 내세와 현세에 유익함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되는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회복돼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빨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곳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 되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우면 돼. 나는 하나님의 용서만 받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용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있지만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하나님께 제사 드려왔다가 헌금을 드리려 했다가 헌금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잖아요. 뭐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과 원수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각자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원수 맺지 말라고 말하죠. 여기 할 수 있거든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원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아파하게 만들 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명심해야 되냐면 누군가와 껄끄러운 관계, 이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용서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화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그분과 친해지려면, 하나님 그분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려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머릿속에 늘 안테나를 켜듯이 하나님 그분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 종교교육자들이 코람데오라 했어요. 신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어디? 내 중심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구석에 앉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내 중심에, 중앙에 앉히면 좋겠는데, 앉으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밖으로 아니면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거죠. 왜? 불편하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왜요?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마음도, 우리의 좋은 마음도, 우리의 나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위로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경치 좋은 곳으로 가고 아주 우리가 어떤 일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어 정말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 생각 속, 우리 마음 속에 세상 것들이 성공이, 돈이, 명예가, 쾌락이, 뭐가 가득 차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취미들이 아주 자주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정말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세요.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의 전인격 전 하나하나까지 내 모든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반응하지 않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관심을 두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이 컨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 live on your eyes,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분의 선하심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관심을 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이렇게 아니면 가지고 다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더라도 갑자기 있으면 그때 그 말씀을 그걸 보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하길 원하시고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고자 하신 것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으셔야 돼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는가라 한가를 나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박애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그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합니다. 단순히 요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길 때, 그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거기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영광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당연히 관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기뻐하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고 실질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루의 의미를 어떻게 두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에 생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지금 생명 누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생명 주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중생에 체험할 때 단번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가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수 속에서도 그 가치가 있지만 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여전히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이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죽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중생을 체험했고 이제는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Eternal Life라는 영원한 생명이. 그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한계적인 육체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 예수님이 말했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처럼 여기면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심사를 같이 두자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깊이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내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냐면 이게 정말 죄라는 걸 알면 그냥 떨떠름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항감을 갖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냐에 따라 지금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야. 대표적인 돈이에요. 성경은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니까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아니라 돈을 향한 욕심이,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냥 오만한 인간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소위 어리석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서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 문화생활하는 거, 여행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가생활을 즐기는 거,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는 거, 우리가 쇼핑을 하는 거, 이거 다 뭐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쇼핑을 할 때 본인이 집안 살림이 아주 너무 좋다 할지라도 예를 뭐 명품을 막 늘려 산다. 그를 사야 만족함이 있다. 그 자체가 탐심이고 우상이에요. 탐심보다 우상숭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부자일 때나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수 알고, 일체의 모든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잖아요. 자족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치를 막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겨울 되면 막 밍크 코트 같은 걸 교회를 입고 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제 나무라시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밍크 코트 산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겠어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밍크 동물 보호단체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자기도 옷 입자고 그렇게 사치하는 밍크 코트 같은 거 저도 반대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샀다고 하죠. 재래실조는 엄청 비싸잖아요. 수천만 원씩 하니까. 그리고 굳이 교회까지 입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왜 교회 입고 올까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산 옷이니까 그냥 교회 정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정갈하게 옷 입고 나가려고 그럴 줄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의 부를 내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명품 백을 막 들고 다니면 그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만을 가장 소중히 여긴 아버지를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뭐 무슨 대단한 직장을 다니고 대단한 사람 그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죠. 부러워하죠. 왜 그러냐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막 쏠린다는 거죠.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의 관심사가 요즘 뭐 주식이 화랑이라는데 주식에 막 관심 듭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을 두고 내가 돈을 빌려서 막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계속 주식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왜? 오르면은 기쁘고 내리면 지옥 같고 이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삶을 산다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설사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 돈을 가진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각자 사용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영광 받으신 일로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라는 주님 명령을 받고 실제로 가서 아말렉을 멸할 정도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양들을 살려두고 다 죽여놨는데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크게 진노하고 하나님도 크게 진노하시죠. 근데 그때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양들이 뭐가 저가 있냐는 거죠. 그 뒤에 그 뉘앙스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아왔다는 거죠. 갖고 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이 탐심이, 욕심이 높아지려 하는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거의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 있고, 그게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자기들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적당히 이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라는 방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의 방식들은 없어요. 성경 다 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성을 가지고 자기 애가 있기, 자기 사랑을 갖고 세상 사랑의 어떤 그러한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탐심을 가지고 막 얻으려 해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고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선한 의도로서 내어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막으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아들 떼어줄게.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까지 지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거의 신성화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오히려 다윗이 의도하지 않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를 덮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하나님 교회가 약한데 내가 갖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로또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 로또에서 당첨되면 이 모든 은금을 내가 단 한 푼도 갖지 않고 하나님 드릴 테니까 내가 로또를 당첨시켜달라고 기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은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로또를 되기 원한다는 그 기도,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로또라는 것 자체가 사행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원수가 가만두지 않고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유산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관심 두는 것은 나 자체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소고 여러분이 설교 듣고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영원토록.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두는 거야. 그분의 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 그분만을 원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달라 할 때 기꺼이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 그분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원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자기의 왕자보다도 그 엄청난 왕권보다도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다, 친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단순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많이 해서 내가 집에서 늘 찬양을 틀고 그것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뜨려지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초점에 맞춰서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스텝을 같이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할라크.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사는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뒤서지 않고, 하나님과 옆에서 나란히 발맞추어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또 다른 하루하루의 삶이 연결돼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친한 삶을,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한 사람이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친하십니까? 냉랭하십니까? 뜨뜻미지근하십니까? 대면대면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저 우주 저편에 있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알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관계의 회복을 갖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사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한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리 있게 느낄 때도 있고, 주님과 냉랭할 때도 많은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들 속에서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성표는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